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라. 아멘. 이 제목은 그냥 제목이 아니고 이거는 실제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이제 한국에 살고 또 금천에 살고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한계가 있고 우리가 하는 일은 상당히 작고 또 그 작은 일도 상당히 해결하기 힘들고 버거워하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살기 때문에 무슨 생각하냐면 내가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힘든데 내가 어떻게 열방을 유업으로 내가 받는 걸 내가 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냥 송충이는 솔잎 이거 울리는 거 잡아주세요. 솔잎이나 먹고 살아야지 뭐. 그러니까 그냥 내 수준에 맞게 수준에 맞는 삶을 살다가 뭐 그냥 뭐 하나님께 가자.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내게 구하라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경계가 땅까지 이르리라. 그러면은 여러분 이게 예수님에 대한 말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거죠. 여러분 여자분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의무. 그 의무가 뭐냐?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뭘 구하냐? 열방을 나에게 유업으로 주소서. 그거를 구해야 한다. 아니 내가 팔자가 내 삶이 이런 작은 삶이고 내가 이것도 감당 못하는데 무슨 열방을 구하냐? 지금 내 먹고 살기도 어려운 건데 먹고 살면 다행이고 애들 공부시키면 다행이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은 안 된다고요. 그거는 마귀가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입을 넓게 하려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희돈 장로님이라고 세계무역센터 총재인데 이거는 이제 아시아 사람으로서 유일하게 그 총재가 되었는데 원래 이 세계무역센터 협회 이게 총재는 이거 꺼도 돼요. 유럽하고 미국하고 서로 나눠 먹기를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유럽 쪽에서 했다가 한 번은 미국에서 했다가 또 유럽으로 갔다가 미국에서 했다가 그러면서 이게 나눠 먹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이분이 수석 부총재일 때 총재가 있었는데 그 총재가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이 자리를 지키는데 거의 80%의 시간과 힘을 쓴다 그랬어요. 총재라는 자리는 그걸 지키기 위해서 80%나 90%의 힘을 쓰고 나머지를 위해서 10%의 힘을 쓴다. 그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이 이런 총재가 되고 이런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알력도 있고 별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돈 장로님이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명함이 5장으로 이루어져 있대요. 앞뒤로 빡빡하게. 그리고 명함에다가 돋보기를 달아놨대요. 글씨가 워낙 작아서 그걸 돋보기로 봐야 그걸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함이 저도 여기 파기총 회장할 때 명함 썼어요. 명함 이렇게 양력이 없어. 그냥 제일용관께 부목사, 파중관께 담임목사 끝. 파기총 회장 끝. 그런데 거기 강사 있어 강사. 그 강사요. 그 내용이 40줄이 있어 40줄. 나랑 맞추려고 다 지우고 몇 개만 썼어요. 이력이 장난이 아닌 이력을 가지고 그런데 이 5장짜리 이력을 가진 사람은 또 아무것도 아니다. 이 총재 이런 사람들은 박사를 막 4-5개씩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여러 나라 말을 할 줄 알고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엄청나게 알력이 붙는데 그런데 이제 이희돈 장로님이
자기도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난 한번 해보겠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이렇게 총재님한테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무슨 된다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냥 말을 안 해버린다. 그래서 계속 얘기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야, 너 엄마 왜 계속 얘기하는 거야? 저 대답 안 하잖아. 가지 말라는 거야. 그런데 그래도 나는 가겠다. 그래서 이제 회의하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제 회의에 가서 이제 누구를 뽑아 올릴까요? 그랬더니 저쪽 유럽에서 이쪽 미국 쪽에 제일 만만한 애 이희돈 장로를 찍었어요. 아무 이름도 없고 힘도 없고 이력도 없고 별 일 없어서 또 아시아고, 그래서 절대 안 될 것 같은 사람을 올려서 자중질환에 빠지게, 그래서 미국에서 표가 나눠지게, 그리고 이제 유럽 쪽으로 이제 그러고 이제 이렇게 하면 이쪽에서 누구 합시다. 그래서 이쪽 이제 유력한 사람 올리려고 유럽에서. 세상은 잔머리의 천국입니다. 이렇게 그렇게 높은 짓을 일하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지저분하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랬는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을 내니까 어떤 아주 유력한 사람이 그거 괜찮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에서도 얘는 아닌데 왜 저것들이 말이야 우리를 뒤집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아주 유력한 사람이 우리가 항상 유럽, 미국 여기 왔다 갔다 해먹었는데, 아니 우리 세계적인 것인데 아시아에도 하나 나오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랬더니 유럽 애들이 냈잖아요. 얘네들은 낸 게 그게 되게 하려고 낸 게 아니라 지들끼리 싸워서 박살나고 지들이 어부지로 얻어먹으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괜찮겠다 그렇게 괜찮겠다 한 거예요. 그럼 또 괜찮겠다. 그럼 여기 동네에서도 지금 이게 예를 된다 그랬는데 안 된다 그러면 이놈 또 역적되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할 수 있던 사람이 자기도 가만히 있고, 그러니까 뭐 반대 있냐 그러니까 다 없다고 다 괜찮다고 그러니까 겉으로 그러고 이제 무기병 비밀 투표야. 그러면 추천해놓고 딴 사람 써버리는 거야. 그러려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지금 내가 보니까 반대하는 사람 없는 것 같은데 다 괜찮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그냥 만장일치로 그냥 보는 데서 거수해서 합시다. 그래서 다 들었어요. 된 거야. 될 수 없는데 야, 너 절대 안 돼, 절대. 그런데 뭐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왜 나는 안 됩니까? 내가 하나님에서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이 사람이 그 이제 나갈 때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이 무역센터에서 누구 때문에 살아남은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무역센터가 무너질 때 9.11 할 때에 무역센터가 무너질 때에 이 사람이 부총재였었는데 회의하러 가야 되는데 회의를 늦게 가는 바람에 전화해서 나 지금 회의 못 간다. 지금 나 공항에서 배탈 나서 주스 먹고 배탈 나서 지금 화장실에서 비행기 놓쳤다. 그러니까 오늘 미안하지만 회의를 못 하니까 그냥 헤어져라, 흩어져라. 그래갖고 107층에서 다 내려왔대요. 만약에 그때 107층에 그 이희돈 장로님이 거기서 배탈도 안 나고 그냥 곧장 갔으면 107층 올라가서 회의하다가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고 높은 지에 있는 사람이 20명이 거기서 한꺼번에 팍싹 다 죽을 뻔했던 거예요. 그런데 못 가는 바람에 다 내려와서 이따 나중에 오후에나 회의하자. 다 살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누구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났는지 기억해 주세요. 그 총재가 됐어요. 이분이요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인데, 이분이 젊을 때 어렸을 때 한국에서 이제 엑스폴로 74 그거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할머니가 그 한 100만 명 모이는데 이러는데 이제 손주가 둘이 있는데 다 목사 시키는 둘 다 실패가 났어요. 그 이제 마지막 남은 막내 이거 이제 목사 시키려고 데려가서 이제 그 복음성을 데려가서 앞에 딱 앉혀놓고 이제 할머니하고 있는데, 근데 이분이 거기서 예배 드리다가 옆에 농아 선생님이 농아들 30명 데려와서 설교를 하는 거를 농아 그 한국말로 듣고 영어로 한 걸 한국말로 농아로 팍 이러면서 막 설교하는 걸 들으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게 보면서 와, 저 사람. 그래서 이제 거기 목사님이 설교한 거는 듣는 거니까 목사님이 이제 목사로 헌신할 사람 손들어라. 그럼 이 사람 선교사로 헌신하는 손들어라. 그래갖고 이제 일어나는데 자기는 원래 이제 할머니가 목사 되려고 데려왔거든요. 그 이제 선교사는 이제 아니고 그러니까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목사 될 사람 손들어라 그러는데 또 지나갔어요. 왜 지났냐? 하도 여기서 막 이렇게 하고 그거 보다가
놓쳤어요. 결국 마지막에 선교사를 도울 사람이 일어나라. 그러니까 그때 일어났어요. 근데 일어났는데 어린애가 딱 일어나니까 목사님들 앞에 쫙 서 있다가 한 5명이 탁 달려들어서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준대. 자기는 일어나서 이렇게 하려고 할 때는 목사로 할 거예요. 이렇게. 그랬는데 5명이 손 얹고 기도해주는데 선교사를 돕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자기가 기도 잘못 받아서 선교사가 못되다는 거예요. 목사가 안 되고. 그리고 선교를 돕는 그런 분이 되셨는데, 근데 이제 세계무역센터 그 총회 그걸 회장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여튼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회의를 해요. 회의를 하면은 일요일 날 여태까지 계속 일요일 날 회의해야 돼. 왜 일요일 날 회의하냐면 토요일은 유대인 안식일이에요. 금요일은 무슬림 그 예배 날입니다. 그러면 금요일 무슬림 예배도 빼고 유대인 예배도 빼고 일요일 날, 그리고 일요일 기독교인들이 일요일 날 없는 거 거기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요일 날 다 회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을 금요일까지 마치고 지네들 가서 회당 갔다가 모슬렘 갔다가 그 사원 갔다가 그다음에 일요일 날은 와서 회의를 하고 월요일 날 다시 또 자기네 나라로 가서 일하러 가고, 그걸 계속했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자기 되자마자 앞으로 일요일 날 회의 안 하겠다고. 일요일 날 예배 가야 되는데 무슨 일요일 날 회의냐고. 일요일 날 회의를 확 잘라버렸대요. 그리고 다른 날 회의. 자기는 워싱턴에 교회가 있는데 런던에서 런던 옥스퍼드 대학 종신 교수 됐었어요. 그 교수하면서 거기서 비행기 타고 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또 돌아가고, 또 거기서도 또 회장적을 할 때도 와서 예배드리고, 주일날은 무조건 자기 교회 가서 비행기 타고 예배드리고 또 돌아가고, 절대로 주일을 지키는 것을 빼먹지 않는데, 아주 엄청나게 무서운 사람이죠. 근데 이 엄청나게 무서운 사람이 왜 이렇게 악착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냐? 이 사람이 4대거든요. 4대. 그 할 엄마도 얼마도 대단한 사람인데, 이 엄마는요, 이 장로님이 유학 갈 때에 비행기표를 끊어줬는데 돌아오는 비행기표를 안 끊어줬어요. 엄마 돌아와야 되잖아. 싸네가 공부하러 갔는데 돌아오긴 뭘 돌아와. 될 때까지 하다가 죽든지 살든지 그건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돈을 줘야 되잖아요. 학자금을. 그래서 이제 봉투를 줬어요. 그래서 좋아가지고. 근데 얇더래. 그래서 상당히 두꺼운 스페치가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비행기 타자마자 엄마가 편지고 나발이고 필요 없고 탁 돈을 주고 딱 펼쳤는데 없어. 그리고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리고 자기는 이게 돈이 떨어진 줄 아는 거야. 이게 수표가 이거 그거 바닥을 계속 뒤졌대요. 그렇다고 승무원한테 빨리 벨트 매라고 욕 바가지로 먹고 욕을 하지 않고 그냥 아이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리고 돈 한 몇백 불인가 200불인가 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가가지고 공항에 내렸더니 영국을 간대. 영국에 있는 친구들이 마중 탁 나와서 막 좋아가지고 막 환영하다가 돈 얼마 가져왔냐. 그러니까 조상들의 하나님을 줄 알았다. 그러니까 얼굴 다 바꾸고, 너 우리 집에 있게 해주겠지만 너 이제 몇 주 있다가 얼마 있다 나갈 거냐. 왜냐면 자기네들 돈 없고 자기도 먹고 살기 어려운데 이거 빈대 들어왔는데 돈이나 가져오면 나눠 먹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나가라. 그래서 이분요 이제 거기서 못 사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나가야 되니까 어떡하냐. 나가야 되니까 이제 일자리를 찾아다녔어요. 그 일자리를 찾아다니는데 딱 보니까 무슨 포스트업체 있는데 초등학교 영어교사 원어민 다 붙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난 저거 하겠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친구가 야 인마 원어민이야? 또 원어민이야? 그리고 너 영어 못하잖아. 근데 그 사람 영어 잘하거든요. 왜냐면 한국 외국어대 나왔어요. 다섯 개가 늘려요. 근데 본인 말로는 잘 못하는데 영어를 잘하게 된 게 어떻게 잘하게 됐냐? 이 사람이 뭐 회의도 여러 개 다니고 막 너무 바쁘게 사는데, 하나님 내가 영어도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영어를 잘할 거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영어로 기도해라 했대. 영어로. 하나님 내가 한국말로 기도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영어로 기도하냐고. 영어로 기도하래. 그랬고요. 영어를요 자기 교회 가면은
자기 자리가 있으면 자리에 영어, 뭐 스페인어, 뭐 독일어, 뭐 이렇게 하고 각 나라 말로 거기 기도 제목을 써놨어. 그리고 그거를 읽는 거예요. 2시간 동안 막 읽어. 그리고 기도 제목을 영어로 써서 하든지 외워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영어로 기도를. 저도 영어로 한번 기도해 보려고 했거든요. 진도가 안 나가. 그렇고 영어로 하는데 거기 영어로 기도 계속 하는 거예요. 원래 이제 영어를 했던 사람이니까. 그래갖고 자기 앞자리는 아무도 안 했는데. 왜냐면 제가 하도 영어로 막 하니까. 근데 하루는 어떤 할머니가 앉았다 가면서 왜 이런 방언을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고. 아주 완벽한 말처럼 방언한다고 그러면서 칭찬하거든. 왜냐면 외국어로 말했거든. 근데 그분이요, 나 교사 하겠다. 그러니까 친구, 야, 너 영어도 못하고 그 다음에 너 원어민도 아닌데 너 이거 내도 안 돼. 아니, 나 그래도 난 낸다고. 나는 기도할 거라고. 그걸 냈어요. 그리고 내고 기다리고 있는데 친구가 오르더니 내지 말라는 애가, 야, 네 이름이 너 희냐? 희? 그랬나? 희돈이다. 그러니까 너 이거 붙어있던데 너 합격했나 봐. 그 합격했어요. 그래서 합격했는데 갔더니 이제 교사를 내보내는데 20명을 뽑았는데 20명, 19명 나갈 때까지 1기에서 안 내보내더래요. 그러면 제가 아무리 못해도 20분이니까요. 그 다음에 2기 나가는데 2기가 또 20분까지 나가는데 자기를 또 안 내보내더래요. 그리고 이제 기다리다가 또 3기를 뽑았는데 3기 또 나갔는데 자기 또 안 내보내더래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해서 찾아갔대. 아니, 지금 왜 내가 1기에서 20명이면 20등은 했을 거 아니냐? 그럼 나를 왜 안 내보내냐? 그리고 좋다. 그럼 2기에 나갔는데 왜 거기서도 나를 안 내보내냐? 그럼 더 좋다. 그러면 3기 때는 왜 안 내보내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해서, 야, 너를 왜 뽑았는지 아냐? 우리가 이게 원어민 영국하고 미국하고 이것도 나눠 먹는 게 안 돼서 아시아계도 하나 넣자고 그걸 하나 우리가 결정을 했다. 그렇지만 여기다가 쓰지는 않았다. 너도 어떻게 알고 이걸 냈냐? 아무도 모르는데. 그럼 네가 이거 된 거다. 네가 뭐 영어를 했어야 되는 줄 아냐? 네가 원어민도 아닌데. 근데 원어민 아닌 애를 하나 뽑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는데 막 기도하고 뽑혔어요. 그리고 가서 영어 선생님을 한 거야. 그리고요, 거기서 이제 그리고 옥스퍼드 들어갔는데 어떻게 들어가냐? 가서 옥스퍼드 빙글 도는 거야. 비 오는 날 비 맞으면서 빙글빙글 돌아. 여러 바퀴 돌고 가서 거기 가서 이제 기웃기웃 그러니까 왜 왔냐니까 아주 비 맞고 거지 같고 남루한 사람이 원서를 달래.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 오라 그래갖고 이 사람 원서 줘야 되냐? 그 원서 줬어요. 근데 그 원서에 그 서류가 그냥 여러 개 있어요. 여러 개. 근데 여러 개 있는데 이 사람은 그냥 여러 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나를 뽑아야 될 이유 10가지 써요. 10가지. 그래서 10가지를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줬대. 그리고 나를 안 뽑으면 후회할 거다 이러면서 그랬는데요. 그거를 거기 총장인 거가 보고 뽑아줬대요. 근데 이분은요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사람이야. 그냥 뭐든지 말이 안 되고 실력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냥 기도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미국 가요. 거기서 미국 갈 때도 비자 다 친구 또 걔가 엄마 비자 안 줘. 여기는 미국 가는 비자. 그리고 너 미국 가는 비자 갈 때 지금 너 처음 한번 이렇게 비자 벤치 먹으면 너 다시는 미국 못 가. 그러니까 또 거기도 나 또 거기도 서류 왕창 있어. 없어 자기 서류. 특별히 뭐가 있어야 되냐? 돈 있어요, 돈. 이거 통장이 있어, 통장. 그 옥스퍼드는 될 때 어떻게 됐냐면요. 그거를 내니까 야, 그럼 너 저기 돈 있냐? 돈 없대. 그러면 얼마 가지고 있냐? 얼마 가지고 있대. 그럼 그걸로 안 된다. 그럼 너를 보증해 줄 사람이 있냐? 없다. 그러면 너 만약에 24시간 안에 너한테 재정 보증을 해줄 사람이 나타나고 앞으로 너한테 등록금 대주고 이럴 사람이 나타나면은 그러면 너 시켜주겠다. 왜냐하면 이 사람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당연히 재정 보증 해줄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없으니까 그거 안 될 줄 알고 말했는데 가서 길거리 이제 그냥 원서는 냈고
뭐 24시간에 하는 24시간 안에요. 이렇게 기도하고 되면 되고 뭐 하나님이니까 말고. 그런데 길거리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요, 그 전도지를 안 해서 전수지, 야소 천국, 이게 영어로 된 전도지. 그리고 이제 그 전도지를 주면서 딱 줘봤더니 얘가 지저스 킹덤, 헤븐 킹덤 딱. 그러니까 너 이거 성경을 이걸 알아? 그러니까 알아. 딱 보니까 중국 사람 생겼거든.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 기도했냐면, 요거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은 무조건 우리 이 선교의 직원으로 쓰자. 그래서 전도를 하게 하자. 그래갖고 또 이거 읽을 줄 아냐? 읽을 줄 안다. 그래, 그럼 가자. 그래 가서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한테 그 전도를 하게 하면서 직원을 시키면서 어떻게 하냐? 나 이제 24시간 이내에 내가 학교를 가야 되는데 재정 보증을 서줘야 된다. 이거 월급도 주고 이거 다 준다고 해야 된다. 이거 등록금이 된다고. 그러니까 니네 줄 수 있냐?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줄 수 있다. 그러더래요. 얘들도 똑같아. 그래가지고 그래 그럼 너네 보증은 니네가 써라. 그래 보증을 썼어요. 그래갖고 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보증서를 가져갔어. 총장한테 가져갔더니 보더니 못 쏠 줄 알고 못 쏘게 하려고, 그리고 못 안 들여보내려고, 거지 같아서 안 들여보내려고 그렇게 말했는데 24시간에 그걸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 안 뽑을 건데 근데 네가 이걸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 명예 때문에 널 뽑는다. 그래갖고 뽑혔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미친 사람이야. 그리고 미국 갈 때도 아까 말한 것처럼 미국 갈 때는 나 미국 꼭 가고 싶지 않다. 나를 미국에 보내줘야 될 이유 10가지 있으면 마지막 순간에 난 지금 안 가면 영원히 안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또 그 영사가 불러서 너 꼭 가고 싶냐? 나 꼭 가고 싶다. 너 예수 믿냐? 하나님 믿냐? 그러니까 나 믿는다. 그러냐? 그러면 돈 얼마 있냐? 없다. 비자요. 거기 그 비자를 하는데 비자 쓰는데 그거 보고 그 사람이 비자를 찍어줬어요. 그러면서 이랬대. 아니 당신들이 날 초청한 거 아니냐? 아니요, 비자 찍어줬으면 오라고 초청한 거 아니냐? 그러면 비행기값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내 인생에서 영사관에 와서 비행기값 나는 미친놈은 잡았다. 아니 네가 그 돈 내고 와야 되지. 아니 오라고 해준 거지 언제 돈 내주겠다 그랬냐? 그래도 비행기값을 주라. 나 갈래니까. 너 없으니까. 그래가지고요 막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름을 적어줘. 이 사람한테 가봐라. 또 그 사람이 갔더니 무슨 항공사야. 아주 작은 항공사. 그 항공사인데 또 이 사람이 돈 얼마 있냐니까 200불 있대. 안 돼 이걸로. 그래서 그럼 또 여기 가봐라. 그리고 한 군데 갔더니 거기서 타라 그러대요. 그럼 타는데 좌석표가 없어. 좌석표가 없는데 그게 무슨 비행기냐면 그 원양어선 하는 그런 사람들이 타는 그 비행기예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의자도 없고 그냥 모기장 같은 거 쳐놓고 앉았는데 당연히 좌석이 없죠. 그거 타고 미국 들어갔대. 할렐루야. 미국 와서 20센트밖에 없어. 이제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그럼 자기가 아는 사람을 찾아가야 돼. 근데 누구 아는 사람이 있어야지. 자기가 갈 곳은 어디로 이제 가겠다. 미국의 선교센터가 유명하니까 내가 선교센터를 가겠다 그랬는데, 그런데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가지? 그러다가 자기가 옛날에 미국 간다니까 너 못 가, 너 가지 마 그러던 영국 사람이 진짜 간다니까 너 진짜 가냐? 그러면서 이름 써대. 이름, 선교사 이름. 이 사람은 선교사인데 이 사람 가서 이 사람 전화번호 줄 테니까 전화 걸어봐라 이랬대. 근데 그 사람은 호주 사람이래. 미국인데. 그럼 지금 미국을 가는데 호주 선교사 전화번호를 적어주면 그럼 어떡하냐? 그러니까 몰라. 그냥 네가 알아서 해라. 가서 그래서 자기가 이제 도착해가지고 이제 20센트 가지고 어떡하 그러다가 딱 생각나서 전화했대요. 그래서 전화 딱 했는데 마침 전화를 했는데 누구? 그러니까 맞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뭐라 그러냐, 어딨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한 10분 거리 있는데 근데 난 지금 호주로 가는 길이다. 그러니까 난 널 데리러 못 가. 그러면서 그 대신 내가 다른 선교사한테 너 연락해서 데려가서 가라 그럴게. 그래갖고 다른 선교 가서 데려가서 거기서 이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다 거지 같고 다 기적이야. 전부 다.
그냥 무대포도 이런 무대포는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분 간증 들으면서 엄마가 조상들이 하나님 의지하라 그럴 때, 뭔 조상들이 이렇게 많다고. 조상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대수가 높아. 그러니까요, 어려서부터 이게 아주 그냥 철저한 믿음의 집안에서 기도로 믿음으로 그리고 할머니 엄마는 무서운 사람이에요.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아들이 외국 공부하러 가는데 조상들이 하나님 의지하라 그래 놓고는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에 화환이 오는데 맨 선교사 화환들이 오더래. 그래서 선교사 27명에게 아주 그냥 단독으로 선교사들을 그냥 도와준 거예요. 저 모든 돈을 다 선교사 도와주고 지 아들, 자기 아들 영국 갈 때 네 조상들의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리고 보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이 장로님에게 그냥 30몇 살에 그 무역센터에 이사로 올라가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데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요, 옥스퍼드 종신교수가 됩니다. 여러분, 옥스퍼드가 이게 아시아인들을 받아들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을 종신교수로 주지 않는데 종신교수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가는 곳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막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막 하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막 하는 이유는 딱 조상들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거밖에는 없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요셉이 어떻게 애굽에 가서, 요셉이 어떻게 총리가 됩니까?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되는 거나 이희돈 장로님이 미국 무역센터에 가서 그 협회의 회장이 되는 거나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다니엘이 바빌론을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총리가 되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거기서 방백이 됩니다. 왕들이 되는 거예요. 그거나 이거나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하나도 다르지 않다. 다윗이 목동이었는데 양치고 소치고 피리 불고 그 양지키는 목동이었는데 그 양치는 목동이 아무런 실력도 없고 그냥 물맷돌 던지는 것 가지고 와서 물맷 불려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리고는 그가 왕이 되죠. 여러분요, 성경에 나타난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그냥 요새 노예, 팔려간 노예가 14년 있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 다니엘, 이거는 포로로 잡혀간 노예가 그 사람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또 총리가 되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개인적인 실력이나 능력이나 백그라운드 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냐? 그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직접 찍어서 핀셋으로 찍어서 올리듯이 올리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들의 그게 믿음이다. 그들의 신앙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보다 높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보다 높은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리가 나쁘다 그래서 우리가 낮은 사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를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낮은 사람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낮은 사람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학벌이 안 좋다고 우리가 낮은 사람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 헛소리다 그거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중에 학교를 지금 하버드부터 저 지방학교까지 줄 세워서 하나님이 사용하냐? 그럼 아니면 하버드를 대단하게 쓰고 아니면은 안 쓰냐? 여기 금천초등학교 정문에 하버드 그거 붙었더라고요. 74년생이면 지금 50살이에요. 50살에 박사 된 거야. 뭔 자랑도 아니요. 그렇게 듣게 돼서 이제 뭐 하려고, 은퇴할 때 가까운데. 근데 그래도 그거 붙어요. 금천에서도 나는 거야, 하버드가. 그거 뭐 대단하다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게 학교 어디 나오고 돈 얼마만큼 있고 IQ 얼마고 공부 얼마나 잘하고 그거 뭐 중요하냐? 그게 왜 중요하냐? 그리고 그게 계급이냐 이거죠. 지금은 신계급 사회입니다. 돈 없으면 그러면은 천민이고 학교 별 볼 일 없이 나오면 천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잘 나오고 돈 있으면 그러면 고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경계가 딱 지어지는 거예요. 넘어갈 수 없는. 그리고 이미 재벌들은 재벌의 길을 가는 거고. 여러분 회사도 임원 가는 길이 따로 있어요. 아예 그냥 대학원 박사 코스를 밟고 들어오면 아예 그냥 임원으로 그냥 처음부터 가도록 그렇게 된 사람도 있다고. 들어갈 때부터 다르게 들어가요. 여러분 대학교도 경찰대학교 들어가면 경찰대학 졸업하고 나면 그냥 여기 무궁 하나 딱 붙여준다고. 밥풀떼기 두 개 달고 들어가는데 하나 붙여주면 이런 사람들은 금방 4개 달고 큰 거 달면서 경찰서장 되고 그 다음에 총경까지 올라가는 이런 사람이 올라간다. 그리고 그 고시에 합격하면요. 그러면은 이게 그냥 계급이 그냥 2개씩 그냥 올라가 버린다고. 그냥 올려버려요. 그냥 높아진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다 계급 사회라 계급. 그냥 계급에 의해서 돈도 계급이고 학벌도 계급이고 실제 어떤 직장에 다니는 것도 그 계급이고 다 계급이 있어서 그 계급에 의해서 계층이 딱 형성되고 그 계층을 뛰어넘지 못한다. 그것이 사회고 세상이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도 그 계급에 들어가서 그 계층에 산다. 여러분 인도만 계층이 있는 게 아니다. 계급이 있는 게 아니다. 어느 나라든지 다 계급이 존재하는 거다. 그럼 그 계급을 누가 만들었냐? 그 계급을 우리가 만든 거죠. 그럼 내가 스스로 만든 거다. 나는 공부를 안 하고 공부도 못하고 가진 것도 없고 별 볼일 없으니까 나는 낮은 계급이니까 그냥 별 볼 일 없는 일 하다가 그냥 죽는 것이 내 인생이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내가 별 볼일 없으니까 얘네들도 별 볼 일 없는 삶을 살다가 얘네들도 별 볼일 없이 죽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아이들을 그렇게 그냥 방치해 놓고 그냥 냅둬 버린다. 교육을 안 시킨다. 훈련도 안 시킨다. 교육을 안 시킨다. 그러면은 그냥 방치되면 그러면 방치된 대로 사는 거죠.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종이 되었는데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데 얼마든지 하나님이 큰일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하나님이 돈도 있고 힘도 있고 권세도 있고 능력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있어서 얼마든지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내게 구하라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경계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근데 안 될 이유가 뭐냐? 안 될 이유가 내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안 되고 내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안 되고 내가 지식이 모자라기 때문에 안 되고 여러분 이돈 장로의 할머니가 얼마나 지식이 있겠어요? 아무런 지식이 없다고. 그렇지만 그 복음화성회 할 때 100만 명 모일 때 여러분 앞자리 가기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사람 많아. 제가 80년도에 대복음화성회 갔었는데 거기도 100만 모였었는데 전 엄청 뒤에 앉았었어요. 근데 제일 앞자리에 가서 앉아서 손 들자마자 목사님이 와서 그냥 5명도 달라붙어서 기도할 정도면 얼마나 앞에 앉았냐. 그게 이 교회에서 이렇게 앞에 앉기도 어려운 건데 그 할머니가 그 아버지는 독특해서 85세에 예수 믿었어요. 근데 귀도 안 들려. 그런데 나중에 예수 믿고는 어떻게 했냐? 예수 믿고는 제일 앞자리 가죠. 그래서 자기 아들 데리고 제일 앞자리 가서 그러면서 여기 앉아라. 내가 목사님들한테 들었는데 침튀 이런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다. 그러면서 딱 앞에 앉아갖고 사진을 딱 꺼내요. 아들들 쫙 손자들 사진 딱 꺼내요. 딱 놓고 목사님이 뭐 하면 아멘! 그리고 딱 찍고 딱 아멘! 그리고 여기다 딱 찍고 아멘! 그리고 여기다 딱 찍고 그리고 이돈 장로님이 아버지가 하도 예수 안 믿어 할머니가 믿으라고도 안 믿고 엄마가 믿어도 안 믿고 안 믿었는데 미션 스쿨을 다녔대요. 85세인데 지금 95세인가 그러는데 아버지 어떻게 미션 스쿨을 다니고 예수를 안 믿을 수 있어요? 그랬더니 머슴을 보냈대. 내가 공부하기 너무 싫어서 머슴을 학교 보냈는데 머슴이 구원받았을 거야. 머슴이 읽고 되고 머슴을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귀도 안 들리게 됐어 나중에. 그러니까 이 아들이 편지를 왜 하나님은 누구시고 왜 예수 믿어야 되고 막 써서 아버지한테 계속 보냈더니 아버지가 어느 날 나 예수 믿기로 했다. 그리고 이분요 동경법대를 나왔대요. 꼴에. 그래가지고 이제 동경법대 몸이 딱 가면 안 들리잖아요.
다 뭐 얘기하고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잠깐, 내가 할 말 있으니까 내가 이거 끝난 다음에 너희들 얘기해라. 그리고 아들이 보내준 거 계속 읽어. 그리고 막 뭐라 그러면 안 들려. 아, 진짜 안 들려. 귀가 안 들려. 아, 안 들려? 계속 읽어. 그리고 끝나면 니네 얘기해. 그러고 전도하는 거야. 그러고 전화가 왔어. 거기서 그 동기가 사모님한테, 사모님 도대체 걔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오면은 이렇게 막말을 계속 이런 짓 하냐고. 구원을 받았다고. 그러니까요, 이 변화되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무대포야, 무대포. 근데 집안이 워낙 이게 믿음의 집안이니까 달라져도 완전 달라지죠. 여러분요, 만시간의 법칙 있어요. 만시간의 법칙. 만시간 같은 걸 하면 달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의 달인이 되려면 기도를 만시간을 해야 돼. 그러면 기도를 1시간씩, 매일 1시간씩 해서 만시간을 채우려면 27년을 해야 돼. 27년. 그럼 기도만 하냐? 성경도 읽어야지. 그러면 기도 1시간, 성경 1시간 읽어서 달인이 되려면, 성경의 달인, 기도의 달인이 되려면 27년이 걸려야 돼. 여기 40살, 67세에 달인돼. 그리고 천국 가버려. 무슨 말이냐? 늙은 아줌마 아저씨들은 못한다. 그러면 지금 뭐 시간이 많아서 뭐 내가 10시간씩 하겠다. 그러면 좋지. 그렇게 할 힘도, 그렇게 할 능력도, 그렇게 할 열정도 없어요. 2시간씩 한다. 2시간씩. 그러면 13년 5개월이거든요. 13년 6개월. 달인이 되려면은, 그러면은 20살짜리가 달인이 되려면 20살 때부터 성경을 하루에 1시간씩, 기도를 1시간씩 해갖고 13.5년을 했는데, 그러면은요 33살이 돼야 그래야 된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 20살, 지금 20살도 다 없어졌어. 25, 26. 기도 안 해. 성경 안 읽어. 30년, 40년 지나도 달인 안 돼. 하나님을 못한다. 그러면 쟤네들을 하냐? 쟤네들이 기회가 있는데, 쟤네들이 지금 15살부터 아니면 13살부터 하루에 성경 한 시간 읽고 기도 1시간 하고 그러면서 지내면 27년이다. 27년. 그러면 13살이 27년 30살이라고. 그러면 30살 되면 그러면 달인이 될 수 있다 이거죠. 30살이 되면. 근데 그렇게 하냐? 그렇게 해요? 성경을 한 장 읽기를 어려워요. 기도를 5분 하기를 어려워하는데 5분씩 해요? 100년이 걸려도 안 돼. 100년을. 그러면 달인 안 나온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강력하게 일하는 무대 보이면서 요셉같이, 다니엘같이, 다윗같이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근데 무능해. 할 줄을 모른다. 할 줄. 여러분, 사업을 해도 장사를 하려면 20살에 장사를 시작하거나 18살에 장사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럼 그때 장사 잘하냐? 절대 그렇지 않죠. 남의 밑에서 장사하는 거 계속 보고. 여러분요, 이연복 셰프가 중학교 졸업하고 나서 딱 자기 형들 보니까 아무리 좋은 대학 나와도 다 짜장면집 하더래. 전부 다. 그러니까 자기가 앞으로 좋은 대학 나와도 짜장면 될 건데, 그러면 내가 중3 때 여기서 그냥 중국집 들어간다. 가서 거기서 국자로 손등 맞으면서 그러면서 계속해서 지금은요 엄청나게 유행, 돈도 엄청나게 번 사람이 됐다. 저 고등학교 가지 말고 그냥 짜장면집 들어가. 그러면은 달인 되는 거야. 달인 돼. 여러분 지금 여러분요 손흥민이 그거잖아요. 손흥민이 초등학교 졸업했나 하고 중학교 갈 때 그냥 미국 분데스리가 쪽으로 그냥 건너가 버려요. 그 어린 나이에. 그리고 거기서 그럼 그거 짜장면집 간 거예요. 거기서 공부하고 축구만 계속 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한 20 몇 살? 30살 정도 됐는데 이제는 세계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는 거죠. 이강인은요 슛돌이 이렇게. 이강인 6살 때부터 아주 그 무슨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돌아서 막 어릴 때부터 벌써 잘했어요. 그리고 계속 잘해. 계속 잘하니까 지금요 앞으로 이제 이강인의 시대가 또 옵니다. 언제부터 했냐? 6살. 그러니까 거기까지. 여러분요 성공이 하루아침에 오냐? 큰일을 하루아침에 하냐?
자다 깨니까 큰 사람이 되었냐? 이 거짓말을 사기다 이거죠. 여러분 자다 깨다가 어떤 시인이 자다 깨니까 자기 유명해졌다는데 벌써 여태까지 다 해놔서 그것이 이제 터진 거지. 지금 여러분 우리 지금요 하나님께서 때가 악한 이라 세월 아끼라 그랬어요. 이렇게 세월 낭비하면은 제대로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해.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믿었어요. 그리고 4월에 성령 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4월에 내가 목사님 되겠다 결정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계속 성경 읽고 성경 암송하고 절대 영어 단어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 딱 성경 구절만 죽도록 지금 외우는 모든 성경 구절을 대학교 2학년, 3학년, 4학년 때 외운 구절들입니다. 그때 죽도록 외우고 또 외워서 그래서 건들면 톡 하면 터지게 나오도록 그렇게 돼서 그때 외운 걸로 지금 가고 있다 이거죠. 그때 내가 결정하고 그때 계속 수련회 가요. 1년에 8번씩 수련회 가고 학교에서도 계속 가서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부흥회 쫓아다니고 그리고 은혜 받고 그리고는 능력 받고 그리고는 목사님이 된 거예요. 제가 만약에 모태신앙이었으면서 은혜를 받았으면 훨씬 더 빠르게 더 멀리 더 강력하게 더 탁월하게 더 세련되게 길을 갈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우리 집이 우리 엄마 보살이고 불교 믿고 제사 지내는 집에서 20살에 간신히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턱걸이로 구원을 받아서 그때부터 달리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너무 힘들고 어렵죠. 너무 힘들어요. 왜? 불교 믿는 집에서 미신 믿는 집에서 귀신 섬기는 집에서 거기서 예수 믿고 아무런 하나님 훈련도 못 받았고 아무도 도울 사람도 없고 가르쳐줄 사람도 없고 기도로 도와줄 사람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혼자 살아남느라고 죽지 않은 게 다행이다. 죽지 않은 게. 살아남아서 그래서 어떻게 해서 신학교 와서 그리고 또 살아남아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해주셨다 이거죠.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내가 모태신앙이고 어려서부터 믿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교육을 받았다. 잘 받았다. 그랬다면 훨씬 더 빠르게, 훨씬 더 멀리, 훨씬 더 강력하게 그리고 도울 사람도 있고 조언해 줄 사람도 있고 그렇게 갈 수 있는데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렇지 못한 길을 걸어온 건데 제가 나이 먹으면서 철이 들고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고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죽어야 되고 우리의 날수가 한계가 있고 그래서 우리의 날수는 계속 줄어들고 없어지고 곧 죽을 날 다가오고 우리가 일하고 싶어도 못하는 날이 올 거다고요. 여러분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옵니다. 이게 이희돈 장님이 61세에 천국 가셨어요. 나는 왜 그랬는지 그게 궁금한데 너무 고생을 해서 그런가 일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고 간증이 1000만 개가 있는 사람인데 근데 61세에 그냥 위암이 걸려서 한 달 만에 천국 가셨거든요. 근데 왜 그랬는지 내가 그거를 찾아보려고 해도 지금 알 수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들이 100년을 살겠어요? 200년을 살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몇 년까지 걸어 다닐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몇 년까지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몇 년까지 건강해서 사람들 앞에 서서 여러분들이 말을 하고 전도를 하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돌보고 그걸 몇 살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곧 여러분요 치매도 오고 그 다음에 뇌도 계속 죽어가고 몸도 계속 쇠약해지고 다리도 떨게 되고 내가 오늘 예배실 들어오려니까 용재 잘 있냐 그랬더니 나한테 거꾸로 목사님 다리 왜 그러냐 나 어저께 런지 해서 그래 런지 나 살려고 내가 서서 설교하려고 오랫동안 서 있지 못하면 설교를 할 수 없다 이거죠. 서 있어야 설교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 있으려고 런지 했어. 스쿼트하고 이거예요. 서서 여기다도 짚으려고
그런데 곧 힘 빠지게 돼 있어요. 제가 80세 난 선교사님 봤어요. 열정은 대단해요. 근데 거의 앉아 있어 가서. 그러니까 내가 보면서 이 보는 사람이 안타깝다고. 근데 보는 사람들이 이분을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고 고맙게 생각하고 사랑해. 왜 그러냐? 부인도 선교지에서 죽었고 아들, 딸도 선교지에서 죽었어요. 목숨을 거기다 다 바치고 이 사람은 자기 거기서 죽을 때까지 거기서 선교하다가 하나님께 가겠다. 그런 생각 가지고 숨이 턱에 차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이가 이제 다 됐지만은 50살 돼서 선교 나가면 있어요? 50살 돼서? 여러분이 50살 돼서 선교 나가면 앞으로 몇 년 할 수 있겠어요? 건강이 얼마나, 이 외국에 풍토병도 심한데 오랫동안 버티지도 못할 텐데 얼마큼 버틸 수 있겠어요? 그리고 몸도 잘 버티지 못했는데 나이가 젊어요. 20살, 30살 이런 나이 나가면 그러면 건강하기 때문에 잘 버틸 수 있고, 그 다음에 한 10년 동안 20년 동안 노하우를 배우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20년 동안 강력한 능력으로 선교를 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데 70세, 50세에 가면 가서 배우고 준비하고 딱 끝내고 돌아와야 되거나 아니면 죽거나 그래야 돼. 그러니까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여러분 요셉도 30살에 총리가 되고 다니엘도 30살에 총리가 되고 다윗도 30살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 공자마저도 32 입하고 30에 자기 자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30살이 되면 여러분들이 어떤 위치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달인이 돼서 해야 된다 그거예요. 30살이 돼서 그때 뭔가를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해서 여러분들이 뭐가 된다? 그 사람은 이미 할 수 없는 거다. 이미 다른 사람들 머리도 지금 벌써 이미 망가진 상태고, 망가진 상태에서 뭘 더하면 얼마 더해요? 이미 벌써 20살 이런 애들은요 머리가 확 돌아가는데 맨날 애들 시켜먹다가 쫓겨나는 거예요. 그 되지 않는데 되지 않아요. 시간은 막 흘러가는데 시간을 다 낭비하고 있다고. 전부 다 깨끗하게 낭비하고 시간 다 써버리고 이제 하나님 일을 해야겠다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빨도 빠지고 머리도 빠지고 힘도 빠지고 머리도 나빠지고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돈도 없고 실력도 없고 하고 싶지만 못해서 온다 이거예요. 하나님, 왜 내가 젊은 날에 건강하고 힘 있고 능력 있고 할 수 있는 날을 내가 이렇게 다 낭비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일하고 싶은데 내가 일할 힘도 일할 능력도 일할 지혜도 일할 아무런 돈도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하는 데가 이게 한탄스럽습니다. 이러면 되냐 이거죠. 이러면 누구 때문에 도대체 이렇게 되는 거냐. 여러분 나이 먹은 여러분들은 어린애보다 정신이 있습니다. 없군요. 여러분들이 어린애처럼 하루 먹고 하루 사는 것에 눈이 박혀가지고 그거 신경 쓰면 여러분 자녀들은 망한 거다 그요. 다음 세대는 망한 거다 이거. 다음 세대들이 앞으로 나가서 날개를 활짝 펴고 하나님의 큰 일을 강력하게 하고 얼마든지 그런 기회가 있는데, 얼마든지 그런 능력이 있는데, 그런 건강도 있고 그런 머리도 있고 그런 용기도 있고 그런 기회도 있고 다 있는데, 근데 부모가 이게 멍청하고 미련하고 은혜도 없고 기도도 안 하고 헌신도 없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배운 거는 헌신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먹고 놀고 그거 배웠어. 왜? 엄마가 그렇게 하니까. 엄마가 악착같이 주일이면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평일날도 가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목숨 걸고 애기 얻고 전도 다니고 그냥 애기 얻고 가서 기도하고 울고 포대기 뒷버 쓰고 기도하고 하나님 섬기고 가서 청소하고 별걸 다 하고 오직 하나님만 위해 살아야 되겠다. 그런 정신으로 내가 지금 나이가 먹고 늙어서 어떻게 가서 하지 못하지만 내가 하나님 위해서라도 내가 충성하겠다. 그리고 내가 기도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내가 기도는 대신 기도를 하겠다. 중보기도를 하겠다. 그러면서 엄마가 날마다 애기 얻고 기도하면 애기가 매일 듣는 게 엄마가 하나님 이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저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나라를 축복해 주시고 선교사들을 축복해 주시고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나라를 지켜보아 주시고 그걸 만날 마다 듣는 아이가
그 아이의 정신과 그 생각이 어떻게 되겠냐. 이 아이는 자라면서 내가 나라를 이렇게 우리 엄마가 기도한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살아야겠구나. 내가 우리 엄마가 이렇게 기도한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사랑하면서 내가 살아야겠구나. 내가 우리 엄마가 기도한 이 사람들 돕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그렇게 하지 않겠냐 이거죠. 우리 엄마처럼 내가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하다가 내가 하나님께 가야겠다. 할렐루야. 필리핀에 선교사를 나가 있는데 아이들이 셋인데요. 한국에서 공부하다 들어왔어요. 여름 방학 때 들어와서 엄마 아버지 수고하고 고생하니까 너무너무나 존경스럽다고. 자기들도 마치면 돌아오겠다고. 와서 선교하겠다고. 자기들이 가장 존경하는 분은 자기 엄마 아버지라고. 내 엄마 아버지는 내가 얘네들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정말 미안하다 그러는데, 그런데 걔네들은 최고의 엄마 아버지라고 자랑을 하고 존경을 하고, 나도 그렇게 수고하겠다 그러고 그 길을 가겠다 그러고 따라간다. 여러분들이 자기 자녀들이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간절히 원하나 자기는 띵까띵까하고 헌신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요, 이 이희돈 장로님이요, 자기가 학생 때 원래 돈 없을 때 헌신하니까 10에 8조를 드려야겠다. 그러니까 맨날 10에 8조 드리니까 거진 거예요. 없어. 그래도 자기가 가진 것이 적으니까 10에 8조 드리기가 좋은 거라고. 그러니까 10에 8조를 다 드려버렸어요. 계속 드렸어요. 근데 그것만은 더 무서운 엄마야. 왜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되었는가? 이 사람이 자란 배경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돈 1원도 없어도 대학도 가게 하고 대학원도 가게 하고 박사도 되게 하고 종신교수도 되게 하고 세계무역센터 협회 회장도 되게 하고 하나님 그냥 직선으로 올려버린다. 아무것도 없이. 아주 서울대 나온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훌륭하고 공부도 잘한 것도 아니고 탁월한 것도 아니고 뛰어나지도 않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붙잡고 계속 끌어올리는데 이 사람만큼 높아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의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욕 바가지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먹고 살다가 죽으면 안 됩니다. 영혼을 구원하다가 죽어야 됩니다. 영혼을 구원하다가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내게 구하라.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경계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애들이 무슨 철이 있습니까? 애들이 무슨 철이 있고 애들이 무슨 헌신이 있고 애들이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가질 수 있어요? 없다고. 없어. 왜? 애들이니까. 무지하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경험 못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할 때 누가 이들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냐? 애들은 간접 경험을 해야 돼. 간접 경험. 엄마가 만난 하나님, 엄마가 역사하는 하나님, 엄마가 기도하는 모습, 엄마가 헌신하는 모습, 엄마가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거, 하나님 앞에서 죽도록 충성하는 거. 자녀들은 그걸 보면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엄마가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뭔가 있을 것이다. 저렇게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 뭔가가 있을 것이다. 그럼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도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6여전대 여러분요 7여전대 오늘 하나님께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임미래 집사님 시집가기 기도 세게 해주세요. 아멘 소리가 작은 걸로 봐서는 사랑을 인기가 없어. 하지 맙시다. 우리 세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시집 안 가면 역적이야. 가서 빨리 애를 낳아야지. 지금 선교사를 만들든지 목사님을 만들든지 세계 선교사다 아니지 여기 무역협회 회장을 만들든지 뭘 만들 거 아니 있어야 만들지. 없어서. 있는 사람은 여러분의 조건을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 이거예요. 어차피 가진 것도 없고 어차피 배운 것도 없고 어차피 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거는 예수 믿는 것밖에 없는데 그거라도 해야죠.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건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살라고 헌신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헌신해야 됩니다.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것이 제일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당연히 하나님께 헌신해야 됩니다.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종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안 하면 애들이 왜 그렇게 하겠냐? 뭘 보고 배우겠냐? 그렇게 할 수 없다. 애들 망한다, 망해. 허랑방탕하게 세상에 나가서 죄 짓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그리고 나중에 늙어서 별 볼 일 없고 쓸모없을 때
하나님 이제 가도 되나요? 와도 되지. 와서 뭐 할 수 있나요? 그냥 구원이나 받아. 어쩔 수 없어. 너 왜 좋은 시절 다 어떻게 했냐? 철이 없어서요. 좋은 시절 뭐 했냐? 난 몰랐어요. 그런 거 몰랐어요. 어쩔 수 없지. 몰랐다는데. 왜 몰랐냐? 누구 책임이냐? 부모 책임이죠. 부모 책임이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직접 쳐다봐야 돼. 아멘도 안 하고 확. 여러분 승리 알았어? 엄마 쳐다볼 거 없어. 알았지? 누굴 직접 쳐다본다고? 엄마? 엄마야. 누굴 쳐다본다고? 그래 하나님. 은서 누굴 쳐다본다고? 그래 하나님을 쳐다봐야 돼. 엄마는 곁눈으로 이렇게 봐. 잘하나? 우리 어쩔 수 없어. 왜냐면 이게 당대라. 조상이 없어요 저 사람들이.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돼야지. 여러분요,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들이 뭘 모으고 얻고 다 쓸데없어. 뭘 태고 이런 것도 쓸데없다고. 그 나이에 아무리 눈 그려봤자 그거요. 그림 변한 거 없어. 예수님 잘 믿는 게 제일이다 이거. 목숨 걸고 하나님 붙잡고 늘어지고 절대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내 모든 걸 바칩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시고 나와 내 집을 받아 주시옵시고 나와 나의 자녀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영원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종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주여 나를 받아 주시옵시고 내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내게 능력을 부어주시옵시고 내게 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우리 자녀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철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시옵시고 그리고 영혼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혼들을 향한 안타까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혼들을 살리고자 하는 열망을 허락하여 주셔서 건지며 살리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돕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헛되게 살다가 헛되게 죽지 말게 해 주시옵시고 세상 사랑하다가 뒤지지 말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사랑하다가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 들어가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는 좋은 부모를 못 만나서 믿는 부모를 못 만나서 여기까지 오는 것도 힘들게 왔는데 우리 자녀들은 영광스러운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내가 나를 마당에다 깔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나를 바꿔가게 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받아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주여 은혜를 부어주셔서 어려서부터 정신 차리게 해주시옵시고 영광의 길을 알게 하시고 영광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아름다운 날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천국에서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라고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라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다른 헛된 꿈을 버려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부자 될 꿈을 버려야 돼요. 성공할 꿈을 버려야 됩니다. 성공은 없는 거예요. 많은 영혼을 구하는 자가 성공하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상 받는 자가 성공한 자인 것입니다. 거지 같은 삶을, 두더지 같은 삶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예수께 소망을 두시고 여러분 몸을 거룩한 산자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열방을 요부르지니 내 경외가 땅까지 이르리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열방을 구할 우리에게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명령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열방을 구하셔야 됩니다. 주여 나에게 열방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열방을 주시옵소서. 열방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세계를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파주왕국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썩어진 거지 같은 삶을 살지 말게 해 주시옵시고 죄 짓는 더러운 삶을 살지 말게 해 주시옵시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해 주시옵시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여 나에게 부어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영광스럽게 거룩하게 아름답고 멋지고 행복하게 살다가 주님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오늘 주에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